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한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7월 인사 나누십니다. 7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새 힘 얻고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need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결핍된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움받고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의 필요성을 다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이 필요한데 공급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이 되듯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언가 결핍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필요한 건데 행여라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감사 생활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실천하는 생활 모습이 없으면 인생의 삶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돼요. 감사가 없는 게 별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제대로 못 갖고 살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하시기 바라요. 우울감과 우울증,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올 때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그 말을 하는 본인도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행여라도 내가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면 내 정서에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너 하나님이 뭐가 감사하니 물으면 다 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옆 사람한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옆에 있는 분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홀로 있는 삶은 외로워요.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가가야 돼요. 자,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감사가 없으면 뭐가 줄어드느냐면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상의 작은 기쁨, 작은 소액행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작은 행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삶이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대하면요, 그게 딱 끊어져요. 그 복잡하고 그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빈번합니다. 자꾸 다투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안 다투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면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관계 갈등은요, 인생 사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막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칠고 메마르고 아주 그냥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땡큐를 자꾸 하셔야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 보낼 때, 그래서 저기 친한 친구들이나 이럴 때는 항상 땡큐라고 써요. 한글로. 네. 알아들을 테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받고도 고마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혼자가 돼버려요. 고립이 돼버려요. 고마움을, 땡큐를 잘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곁에 행여라도 외롭다고 느껴지시거든, 내가 감사를 잘했나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 오늘 내가 밥 살게. 고마워, 오늘 내가 차 한잔 살게 하면서 다가가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 없이. 여러분, 감사를 잘하여야 사회적 지지 시스템 속에 들어가요. 감사를 잘해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없으면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 피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은 입술의 말도 감사하지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 지갑도 열 줄 알아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어도 행복하게 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감사하는 상황이 되어야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감사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친구는요, 나중에 멀어집니다. 자꾸 투정하고, 모이면 투정하고, 누가 있으면 그냥 짜증내고, 이런 친구는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고맙고 감사를 자꾸 표현할 줄 아는 친구는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병납니다.
없던 병도 생겨요. 만약에 원인을 모르겠다, 의사가 뭐가 문제가 모르겠다라고 하거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처방을 내리세요. 감사하다고. 감사로 해결하세요. 감사 생활을 회복하시면요, 생에 엔돌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흥분지수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활동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생기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건강 유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은 연결된 것 같지 않아요? 마음과 몸이, 여러분 그냥 마음에 충격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몸도 축 처지죠. 축 처지잖아요. 저는 이 찬양단들 아침에 찬양할 때 좀 생기 있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나 아는 찬양하지 말고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늘 찬양단에게 제가 지금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새로운 걸 주문하는 거예요. 생기 발랄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온 성도들 마음 밝게 만들어주는, 이게 오늘 비가 와서 그러는 것 같아. 해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서 왔어.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생기도 넘치는 것이, 이게 영적 생활과도 연결돼요. 감사가 없으면 영적 생활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관계망이 약해집니다. 감사 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심도, 감사가 그 마음에 있어야 가능해요. 격려할 수 있는 심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감사 생활이 없으면 굉장히 악영향이 끼쳐져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돼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기적인 성향을 좀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희생할 줄 알고 사회적 기여도 할 줄 알고 보답도 할 줄 알고 기부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 생활은요, 자기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른이 뭘 먹고 더 성장하겠어요? 어른은 다 자랐다고 하고 다 이제 끝났다고, 성장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감사를 먹으면 성장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를 먹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이 쫙 나오는데 보면, 야,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감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보리 농사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추수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맥주 감사절은요,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 그 기쁨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축제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축제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 귀한 축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신 기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들이 자기의 소유의 땅에서 농사 지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내리셔서 거둘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읍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너희 중에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 약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기에 기본적으로 함께 가져야 될 게 있다면 이웃에 대한 고마움, 나그네 외국인들이 와서 허들의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가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고 귀찮고 뭐 이렇게 여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제천요 인구 소멸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제천시 현재 인프라는요 최소한 말이면 14만 명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데예요. 여러분 왜 가게가 안 되겠어요? 가게들이 왜 비어 있겠어요? 그것에서 펼쳐놓은 장사를 할 때 그곳에 찾아올 시민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낳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인구 소멸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인프라를 운영시키고 이걸 구동시키려면 기본적인 인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이거 움직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못 살아요.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이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와 네 자녀와 축제를 즐기라. 그러면 우리 금방 이해하겠죠. 그런데 네 종들과 네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과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객들과 나그네들까지 데리고 와서 축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자들까지 너희의 기쁨 속에 참여시켜라 이거예요. 너희의 풍성한 은혜 속에 그들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500여 년 전에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3,500여 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때입니까? 토굴에 살던 시절 아닙니까? 토굴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법도를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법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 속에 이웃을 위한 감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지정하신 곳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23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오늘은 예배 행위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절차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 예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잔치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음식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거기 들어있다고요. 세 번째는 돌봄이 있어요. 약자, 돌봄이란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기억하라고 하는, 바로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과거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그런 정신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계명을 주면서 이 부담스러운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헌신을 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나눔을 할 줄 아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방에 기도해 주러 내려갔는데 주방장이신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오늘 국수가 아니라 밥 했어요. 모두가 다 즐겁게 이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이요? 바걱바걱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맛있는 밥 주려고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하냐? 사회적 책임성을 갖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회에서 진짜 최고의 시민의식을 갖고 성숙한 사회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사회가 발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성읍이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성읍이 되어야 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여기 있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원 낮게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서만 문 닫고 들어가 있는 대문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이기적인 그런 감사가 되면 안 돼요. 대문을 열고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멋지게 기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수준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건가.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담고 살면 이러한 멋진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나머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부어주신 거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는 일도 가능할 힘이 생겨요. 가능케 하는 힘이 생겨요. 오늘 그래서 우리 맥주절에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처음 것을 얻을 때의 그 기쁨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보면은 강단에 첫 예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첫 직장을 얻어서 정성 다하여 수고하여 한 달 거둔 그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첫 이상 예물을 드려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범사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소산에 첫 열매를 바치는 이 정성은 첫 열매가 맺혀지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보통은 첫 개 잘 익으면 그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감사의 헌신의 자세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고급 문화, 감사의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간의 감사를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넓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에 감사 생활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요,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이 자신감 있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삶의 조건이 비록 저 사람에 비하여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능히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새빵살이 하는 성도라 해서 감사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정신을 배워서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순간까지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